제가 그래서 한 절 한 절 설교하면서 또 같이 읽고 해석하고 성경 봉독을 하지 않는 대신에 본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설교 시간도 조금 제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봉독하는 것을 생략하고 제가 직접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우리 최원 집사님, 최원숙 자매님, 조철현 집사님, 조미숙 집사님 이렇게 교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도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세연 자매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미국 달라스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황재은 자매님 만나게 하시고 신성호 집사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치유하셔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픈 곳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매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잘 치료받고 좋은 직장, 믿음 좋고 마음씨 온유하고 따뜻한 남편도 만나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현태 전사님, 김유아 사모님 저희 교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천국교회 쓰임받기 원해서 신학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인이와 예승이와 로키에게도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남편도 만나서 복된 삶이 되도록 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찬 전사님, 신인경 사모님 저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학교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가정에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지난번에 공부했죠? 4년 동안 세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고스를 거쳐가지고 로드를 거쳐가지고 바다라를 거쳐가지고 두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둘레마이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만났고 옛날에 자기가 핍박했던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지면 죽는다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4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자지 못하고 그 힘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복음화시키고 또 데살로니가라든가 모든 고린도 같은 데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인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고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환영을 받아야 돼요. 막 퍼레이드를 벌이고 간증 집회를 하고 그냥 바울 막 왔다고 그냥 막 영웅 대접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대신 사람들이 핍박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붙잡고. 근데 다윗은 그런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꿋꿋하게 묵묵하게 다 견뎌요.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이런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 어떤가요? 대개가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좀 나를 오해하면 너무너무 쓰라려고 막 억울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분하다고 하고 막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큰 항공모함이 큰 파도와 모진 풍랑을 막 맞으면서 꿋꿋하게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꿋꿋하게 가는 것처럼 바울은 웬만한 오해에 모함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향해서 꿋꿋하게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와 모함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오해받을 때, 모함받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좀 이기는 그런 영성, 그런 인격을 좀 저부터도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좀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먼저 읽어볼까요? 성경 봉독 안 했기 때문에 성경책 안 보고 그냥 자막 보셔도 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 아마 일주일까지 아니고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 정도 있다가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누가 같이 올라갔나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고향인 것 같아요.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전도해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제자,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랜 제자,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왜 나손을 얘기했는가?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 일행이 10명이 넘는데 가이사라 사람 제자도 몇 명 같이 올라가는데 가서 우리가 어느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손이 아마 꽤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번화가에 어딘가 집이 큰 게 있었는가 봐요. 우리 집에서 자라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도 가지고 아니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집에 머물기도 했는데 아마 이 바울이 마가하고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그러니까 마가하고 이제까지는 이렇게 화해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가의 집 가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갈 생각도 못하고 나중에는 화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손을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형제들, 사도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아마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 함께 가는 디모데라든가 누가라든가 신라라든가 이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갑게 맞이해 주거늘 영접하거늘.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이튿날 하루 여장을 풀고 쉬었다가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를 중심으로 한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가요라든가 우리가 3주 전에 이름을 쭉 얘기했잖아요. 10명 가까이 되는 그 디도 같은 사람들, 가이사라에서 같이 간 사람 아마 12, 13명, 14, 15명 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이미 순교했죠. 그 사람은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제가 찾아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60마일, 100km 정도 돼요. 걸어서 나흘 내지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야고보에게 인사하고, 한 가지 좀 특이한 말이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들 이 문구를 보면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우리 나경현 자매님 좀 이상한 거, 성경을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보는 자매님인데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빨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마이크 가져오지 마세요. 금방 끝나니까. 이거 알면 예리하신 분인데,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도들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 들어.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관찰할 때는 예리하게 관찰해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저는 사도들은 어디 갔나? 그리고 앞에 쭉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장로들과 사도들 나오네요. 그렇죠? 맨 밑에 죠.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사도가 없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가요, AD 49년입니다.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막. 지금 바울이 마지막 올라갈 때는 AD 57년입니다. 8년 지났어요. 8년 동안 사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마띠아까지, 야고보는 죽었고 11명의 제자가 세계 각지에 다 흩어졌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11명의 사도가 다 뭐 인도까지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순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승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 장로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장로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해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겸손을 봐요. 바울이 무난하고 이렇게 해요. 사실은요,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야고보가, 이 바울은 AD 1년에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바울은 이때가 57세 정도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보다 나이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도 적었지, 사도도 아니지.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은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가 8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나가서 영접하고 자기가 문안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굉장히 존중해요. 가서 문안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내가 좀 고개 좀 숙이면 안 돼? 내가 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먼저 좀 무릎 쭉 꿇으면 안 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씌워주셨는데,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 겸손해요. 선교 보고할 때도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사도 영웅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영웅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창립 멤버도 영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사람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누가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크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통해서, 자기는 없어, 이런 저는 겸손을 봐요. 20절 상반부에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가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4년 동안 2차 전도여행까지 8년 동안 선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에베소를 복음화시키고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질병도 고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신나는 보고를 하고, 무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갖다 주면서 얼마나 축제와 같은 만남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20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런 말이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20절 하반부입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몇 명이 있어요? 벌써 수만 명의 크리스찬이 생긴 거예요. 수만 명이 있으니 그 다음 뭐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에 정말 열심히 던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율법에 열심하던 자에서 어디 바뀌었어요? 복음에 열심하던 자로 바뀌었어요. 이 말이 굉장히 모순이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에 열심히. 믿었으면은 복음에 열심하고 예수님께 열심히 해야 되지. 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이었는가? 율법에 열심이었다는 얘기는 모든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할례를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율법에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1절 보세요.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장로들이 바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든 열방 선교제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쳤느냐면은 모세를 배반하고, 첫째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배반했다는 얘기거든요. 네가 율법을 버리고 유대인들의 아들들에게 아기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줘야 되는데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세 번째 뭐요? 관습 지키지 말라. 음식 먹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리고 뭐 절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거 막 가르쳤다는 것을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었다. 유대인 신자들이 들었다. 네가 원고 알면 너 가만 안 둘 걸.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은 장로들에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비하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폄하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의 절기라든가 아니면 구약 성경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실인 서원을 했고
갱그리아 지방에 가서 소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바울을 모함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나 구약의 관습들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이해하고 나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배반했다고,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절기라든가 모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우리 이현수 목사님 바울처럼 생기셨는데, 이현수 목사 한번 좀 제가 여쭤볼까요? 마이크 좀 많이 갖다 줘 보세요. 카메라도 비춰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나. 이현수 목사님, 이거는 뭐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을.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세상에 내가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냥 증오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우리 이현수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안 좋은데 좀 실감나게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뚜껑 좀 그냥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 뚜껑 좀 열리고 네. 예, 이 오해하고 이렇게 모방하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힐 거야, 그렇죠? 분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야속할 거야. 맞아요. 기가 막힐 거야.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보다도 거기에 동의해서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더 섭섭해. 그런 경험했죠?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가 이런 얘기했는데 좀 조심 좀 하지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더 화가 나 그냥.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뭐야? 말년이는 뭐예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이 장로들인데 내가 안 그런 거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 들었으면 오해를 풀어주고 나를 변호해줘야지. 그 말에 동의하는 듯이 똑같이 생각하는 듯이 나한테 그걸 얘기해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더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8년 동안 죽을 고비 넘기며 복음 전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선교원금 구정금 걷어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선교 보관에 겨우 한다는 말이, 바울 조심해. 여기에 지금 율법을 중시하는 크리스찬은 수만 명이 있는데 당신이 율법도 배반하고 관습도 버리라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한다는 얘기가 소문 쫙 퍼졌어.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울 입장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은 아니 8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온 사람한테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당신들이 나를 모르십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당신들이 오해를 풀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지가 지금 27년, AD 30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 오순절 사건 27년이 지났는데 27년 동안에 당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막 할 것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완성되어지고 더 이상 할례와 제사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막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기가 막히지, 답답하지. 바울은 한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혼자 읽어볼게요.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이 당신 온 거 알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나실에 선한 사람 네 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요. 아니 바울이 뭐로 비용을 내요? 당신이 비용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교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렇게 했어요. 나실의 성원이 뭘지 아시죠? 머리 안 깎아야 되고 시체 안 만져야 되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소원 기간이 있거든요. 소원 기간이 끝나면은 의식을 행해야 돼요. 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결의식이라고 해요. 정결의식. 바울,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냐고 구약의 관습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여기 지금 정결의식을 해야 될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비용을 당신이 다 대가지고 일주일 걸리는 거거든요. 성전에 가서 그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 6장 13절. 여러분 그냥 자막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러니까 소원기간이 다 끝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보세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양이 몇 마리 들어가요? 3마리 들어가요. 15절, 무교뻥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한 광주리, 떡을 그냥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쭉 생략하고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이게 머리 그동안 안 깎았으니까 밀고, 그 후에는 20절 끄트머리,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선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범이며, 어쩌면 이 네 사람들은 양 3마리가 필요하고 온갖 떡과 곡식이 필요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결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한테 네가 돈 다 내가지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4명이니까 양이 몇 마리입니까? 12마리. 떡이라든가 가루라든가 기름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꼬박 일주일 걸리거든요.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당신이 그거 다 해주고 그거 돈 내주고, 사람들이 보면은 당신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증명되니까 당신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모를 때는 엄정 목사님께 여쭤보거든요. 우리 엄정 목사님 마이크 좀 갖다 줘보세요. 너무너무 성경을 제가 잘 모를 때 알려주시고, 우리 엄정 목사님, 이 장로들의 제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전 설교 원고에도 모른다고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사람들의 제안을 믿음과 신앙으로 봐야 되나? 전략으로 봐야 되나? 화합과 타협으로 봐야 되는가? 지혜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쇼, 퍼포먼스로 봐야 되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석에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엄정호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정호 목사님 모르신다니까 제가 위로가 됩니다. 엄정호 목사님 모르시는 걸 나도 모르는 거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눈 가리고 앙하는 식이냐, 이게 지혜냐, 전략이냐, 타협이냐, 쇼냐, 신앙이냐, 저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좀 목장 가서 좀 나눠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2가지는 있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요,
유대인 신자들이 아무리 뼛속까지 율법과 구약의 관습들로 DNA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장로들이, 사도들이 이들에게 바른 복음의 정신을 가르쳤어야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27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생긴 지. 이 사람들 책임이지.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제안이,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대쪽 같은 바울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자기 돈 대가면서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내가 죽음도 각오했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면은 와,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불편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자기의 코드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예요 이 사람? 4명의 나실인 선한 사람들,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4사람 각 사람을 위해서 양 3마리씩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과 일주일 내내 거기는. 와,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영성에 저는 감동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아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창기에 바울이 선교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선교행하다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해서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가지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니라. 정말 동역자가 정말 헤어지기까지 다퉜던 바울의 모습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바울한테 야단 맞을까 봐 황급하게 떠나는 걸 보고서 자기의 대선배 사도를 불러다가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이중적이냐고 망신을 주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그 인격에서 좀 향기가 나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했는데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사랑합니다, 좋고, 이때는 다 좋지, 다 좋아. 그런데 누구한테 한번 무시당해 보세요. 누구한테 한번 억울한 일 당해 보세요. 오해 좀 받아보세요. 그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표시가 나요. 그냥 누구한테 조금 무시당했어, 그냥 우리 예수님이 당하고 바울이 당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요만한 거 좀 당했다고 해서 그냥 억울해 죽겠다고, 그냥 못 살겠다고,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막 이렇게 분해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이 체포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머리를 주먹으로 맞으시고 큰 살을 파고드는 가신 멸류관 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도 한 번이라도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눈빛을 보인 적이 있는가요? 한 번이라도 너희들 내가 두고 보자 원망하며 그들을 저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하는 거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시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인격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속담 중에 향나무는 그다음 뭐죠? 자기를 찍은 도끼에게 향을 묻힌다.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구고 나를 모함하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고를 받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나의 사명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면 그걸 쳐다보고 가야지. 누가 건든다고 그 사람 싸우고 일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면 목적이 달성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그의 비전이요 위대한 사명, 그 꼴을 바라봐요. 근데 그 꼴을 바라봐야지 기분 나쁘다고 무슨 뭐 야곱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싸우다가는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목적 하박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돼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19절 내가 모든, 오늘 외울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더 많은 사람 구원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와,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자기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그 사람들 이해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 얻으려고 한다고. 유연성. 편의를 위한 유연성이 아니에요. 타협을 위한 유연성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강하면 부러져요. 태풍이 올 때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절대 안 흔들려 하고서 있으면 나뭇잎 뚝 부러져요. 가지도 부러져요. 바람이 불러 흔들려. 와, 바람아 불어라 흔들려. 나뭇가지도 그냥 근데 나무는 절대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원칙은 지켜요. 유연성.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누가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좀 맞춰주면 안 돼? 별거 아닌 그냥 죄송해요. 아직 욕하려고 하던 김에 하지 뭐. 개떡 같은 소신, 개떡 같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여러분, 그와 같은 정말 대가 센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지 아세요? 어지간하면 좀 맞춰주자고요. 아멘? 옆 사람에게 마스크 쓴 채로 어지간하면 좀 맞춰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바울의 이와 같은 맞춰주는 것이 효과를 받느냐? 효과를 봤어요. 7일 동안 바울을 막 힘들게 하고 막 돌돈이 없었어. 7일에 다 되어갈 때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정교의식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가 어디에?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그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정말 못마땅했는데 이 바울 이놈이 여기 그냥 성전에 들어와 있네. 지가 어디라고 여기로 와. 그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우리가 바울을 체포하고 죽이는 거 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해. 바울이 그런 적 없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언제 율법을 비방하고 언제 이곳 성전을 비방해?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다. 성전 모독죄입니다. 이방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 다음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에베소서 올 때 드로미보를 데리고 왔는데요,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착각함.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다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문이 왜 닫혔을까? 어떤 제가 주석해 보니까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이면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럽혀질까봐 문을 닫았더라. 여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냥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바울을 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나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몸싸움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몽둥이로 때렸는지 주먹을 막 돌멩이로 막 때려 죽이려고 해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거 보세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백부장에게 들리매. 그 다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거든요.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한 연대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누가 천부장이, 연대장이, 로마 군대의 연대장이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무자비하게 막 치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죽었어. 다른 사람 말려도 안 돼. 천부장이 막 군대를 끌고 가니까 치기를 그치느니라. 제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막 돌로 맞으면서 막 구타당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우리 김수시 형제님, 네, 앞에 앉은 자리값을 내야지. 이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막 맞으면서 이래다 죽겠구나.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스데반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이렇게 죽였지. 내가 스데반 죽였으니 나 죽는 것도 당연해. 꼭 참아요. 이렇게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군대 연대장인 천부장, 누구예요? 이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때리는 것을, 치는 것을 그치니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해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1년에 병원을 한 4번 내지 5번은 갔습니다. 감기로 가고 때로는 몸살로 가고, 제가 이게 배탈이 위험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자주 가요. 입원한 적은 없지만 자주 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금까지 23년 동안에 병원을 2번 갔나 1번 갔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아파가지고 설교 못한 적 한 번도,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설교 못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학원 강사할 때는요, 툭 하면 나 아파서 못 가니까 아이들한테 자습하라고 이런 적 1년에 몇 번씩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지켜주세요.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설교 열심히 준비하라고,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약간 좀 전율이 일지 않으세요? 누가? 아가보가 바울의 끈을 뺏어다가 자기의 손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이 임자의 끈을 이렇게 묶으리라. 그것이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밖에 있으면 죽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세요. 근데 영내로 데려가라 하면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걸어가들 못해. 이게 들것에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들려가니 36절 다같이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십시다. 바울을 없이하세요. 막 대모하면서 쫓아가고, 앞에는 군인들이 막 바울을 메고 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봤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재판하실 때 모습이 저 여기서 보여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이 예수님의 입성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어요. 예수님도 12 제자와 함께 가셨고 바울도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바울도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로마에 가서 죽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베드로가 말렸는데 바울도 올라갈 때 아가보가 말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말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받고 모함받고 고난당했는데 바울도 오해받고 모함받아 고난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성전 모독죄로 체포당해서 죽으셨지만 사도 바울도 성전 모독죄로 체포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도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십박 죽여야 된다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에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모함받을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희생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말하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영광만 받는 거 아닙니다. 때로 영광도 받지, 찬사도 받고 격려도 받지.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딱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목자하다가 목녀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일하다가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담임 목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때 와 나에게 상급이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이놈의 일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내가 교회를 앵겨버리든지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도 한 말도 안 하시고 다 당하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매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다고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항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고, 나 로마 시민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바위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밀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유혹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갑니다. 꼭 뭐 담임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입니까? 목자도 목녀도
안수 집사도, 찬양을 인도하는 조진석 집사님도, 피아노를 반주하시는 우리 김희선 자매님도,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사명자의 사명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최원 집사님 같은 분 난민 선교를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교회에서 어떨 때 뭐 지원을 베풀어 주는가, 오윤진 목사가 뭐 격려를 하는가. 근데도 사명자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최 집사님 그런 적 많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네. 저 봐요. 그래도 그럴 때 좀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있으시겠죠. 다 있어요. 우리 외모 집사님, 우리 조철원 집사님 무슨 뭐 집사장 일을 수행하다가 뭐 얼마나 또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욕을 안 먹겠어요. 담임 목사한테 섭섭한 거 없겠어요.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명자는 그런 작은 물결에, 큰 파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꿋꿋하게 가는 모습,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하나 읽고 끝날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표 하나님의 영광, 천국 확장, 하나님의 칭찬 상급을 위하여 다른 거에 막 향방 없이 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누가 뭐래도 그게 나 싸울 사람이 아니야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과 철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영내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인데요, 37, 38, 39, 40절 보니까요,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 좀 잠깐 여기 내려달라.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다음에 22장에 나와요. 우리 40절 읽고 끝날까요? 자, 39, 40절.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랴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고서 22장 넘어가 자기 간증을 해요. 얼마나 많이 맞았나요?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여기저기 피가 흐르고 입술이 얻어 터지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근데도 바울의 이 목적 지향, 목적이 이끄는 3이라는 책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나는 죽고 나서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자기를 모욕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꿈쩍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서 복음은 전하리라. 그래서 그 맞은 얻어 터진 피가 나는 입술을 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그림을 영상으로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어떤 유연성도 얘기했고요, 목적 지향성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의 향기도 얘기했는데요, 꼭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그냥 바람에 갈대처럼 막 흔들리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물 위에 떠있는 부초처럼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묵묵히 바라보며 파도가 밀려와도 풍랑이 밀려와도 그 길을 끝까지 감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